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죠? 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사를 한번 했는데 이사를 해서 식당을 했습니다. 식당을 하기 전에 아주 시골 마을에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마을 입구에 집이 하나 있는데 무당 아주머니가 사는 집이었었습니다. 무당 집이 입구에 있고요. 그 두 번째 집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당 동네를 들어가려면 그 무당 아주머니 집을 늘 지나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루는 그 무당 아주머니의 아드님이 저희 형님하고 친구이셔서 그 집에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못 모르고 우연히 방에 들어갔다가 큰 불상이 그 방 안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듯이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 무당 아주머니는 우리 동네 같은 여러 집들처럼 농사를 짓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저희처럼 모도 심고 감도 기우고 기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무당 아주머니가 가을이 되면 첫 번째 수확한 수확물, 예를 들면 감이면 감, 밤이면 밤, 쌀이면 쌀, 이 첫 수확물을 꼭 목사님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받으면서 참 신기하다. 이 양반은 왜 그걸 가져오나? 이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저에게 남습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이 무당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 나한테 가져오시냐고. 그랬더니 무당 아주머니가 대답하기를 큰 집이니까 이러는 거라고. 교회가 큰 집이래요. 아, 큰 집이구나. 교회가 큰 집이구나. 참 재미있는 표현이다. 어렸을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큰 집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큰 집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무당 아주머니는 적어도 자신이 섬기는 귀신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큰 집이라는 표현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큰 집께 인사하는 게 도리라고 그런 것들을 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큰 집이면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큰 집이면 그분을 믿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또 그것은 또 안 되시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고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적에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도 세계 역사 시간에 조금 배웠을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말은 들어봤던 그런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들이고 석학들이죠. 그리스 철학의 출발지였던 아테네 그 한복판에서 이 학자들과 석학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하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레오바고라는 말 자체가 종교 법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지금 마치 변호사와 이 검사가 서로의 논지를 전개해 가면서 서로의 어떤 주장을 펼쳐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런 말씀을 이해하시면 거의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편이고요. 다음에 헬라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또 신을 변론하는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아레오바고 법정이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어떻게 왔는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주제가 아니어서. 어쨌든 아테네에 우연히 오게 되었는데, 아덴에 오게 되었는데, 아덴의 시내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신을 섬기는 신전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이죠. 신을 섬기는 신전이 너무 많고, 또 거기에다가 또 어떤 신전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신전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기록에 보면 아테네 시내에 신전이 약 300개가 있었다라고 역사가들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테네 외곽으로 좀만 벗어나면 이 신전이 3만 개가 있었다. 역사 기록에 보면 그렇게 참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테네의 속담이 무슨 속담이 있었냐면 아테네에서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신전을 찾는 게 더 쉽다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아테네였었습니다. 아테네에 왜 이렇게 신전이 많이 있었을까? 300개의 신전이 시내에 있었고 아로브시티에는 3만 개가 준하는 그런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신전이 많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이 아테네 사람들의 신관, 그들이 신에 대하여 정의하는 것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신들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역할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골목에 가면 그 골목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목을 갈 때는 그 신을 섬겨야 그 골목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골목을 벗어나면 그 신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또 그 다른 곳을 섬기는 신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아테네 사람들은 300개의 신을 발굴해낸 것입니다. 여기저기 필요에 따라 신이 이 역할을 해야 돼 라고 세워진 것이 우상신전 300개의 신전이었죠. 그런데 그 300개도 모자라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세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연구해서 신을 찾아내서 신전을 세운다고 세우는데 여러분, 이게 완벽하겠습니까? 혹시 찾아내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그 찾아내지 못한 영역에 그 영역을 담당하는 신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못 섬기면 벌을 받는 게 종교인데, 그러면 내가 혹시 미처 몰라서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내가 섬기지 못해서 화가 나서 나를 해코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300개는 이름을 줘서 신전을 세워놓고 나머지 신들은 이제 잘 모르겠으니까 혹시 있을지도 모를 미지의 신들을 향해서 아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을 지어서 신전을 지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테네 신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목격한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신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은 한계가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의 영역을 벗어난 곳에서는 반드시 다른 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신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제3의 장소에 가면 내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미지의 신의 도움이 또 필요해요. 이게 아테네 사람들의 신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좀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신을 찾아가는 과정에 정말 신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을까요? 저는 거기에 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변론을 펴가면서 그들이 신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듬어서 찾아간다. 2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더듬어서 찾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더듬어서 뭘 찾으려 그러면 찾아집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찾아내려고 하니 찾아지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테네에 있었던 신전의 상황이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우리 청년들에게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유시진 대인은 물러가고요, 공유의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야한 얘기 아닙니다. 너무 많이 상상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서 제 집사람이 이렇게 있길래 뒤에서 살짝 허그를 했어요. 허그를 이렇게 한번 허그해 보려고 그랬는데 집사람이 탁 튕기면서 이건 공유만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예, 공유가 저희 집사람에겐 저보다 더 가깝습니다. 이런 공유가 좀 인기예요. 이런 도깨비의 소재를 혹시 아십니까? 도깨비의 이 드라마의 소재는 939년 만에 고려시대에 있었던 한 장수의 스토리가 현대에 그대로 재생되는 그런 각본으로 전개되는 드라마입니다. 939년 전에 사랑이 있었고 증오가 있었고 또 원수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게 현대에 그대로 재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천년에 이어진 사랑, 천년에 이어진 아픔, 이것은 생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을 좀 울리게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굉장히 몰입하고 또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는 공유가 죽어버렸어요. 무로 돌아갔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사람이 막 다시 살아나고 환생하고 이것은 불교의 윤회설에 근거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불교의 윤회설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인데 혹시 감동받아가지고 내 전생은 뭐였을까? 나는 또 누구를 다시 환생해서 만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불교의 윤회설이 뭐냐면 불교의 윤회설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900년 만에 뭐 다시 태어나서 감동을 주고 다시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런 수준의 것이 불교의 윤회설이 아닙니다. 불교의 윤회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불교에서 시간에 관한 단어는 대표적으로 두 개예요. 하나는 찰나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찰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인생은 찰나와 같다. 금방 지나간다는 뜻인데 찰나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손바닥으로 탁 튕기잖아요. 요 순간이 65개의 찰나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짧습니까? 찰나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게 찰나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찰나는 이렇게 짧습니다. 불교에서 인생이 짧다라고 표현할 때 찰나와 같다 표현하는데 얼마나 짧은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는데 65개가 지나가는 그 찰나, 이 찰나가 불교의 기본 시간 단위입니다. 이 찰나가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되냐면 겁이 됩니다. 겁. 제가 지금 불교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겁이 되는, 여러분, 겁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시간이란 단위를 생각할 때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단어가 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제가 인용해 보면, 불교에서는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의 직경이 얼마나 크냐면 40리, 우리 말로 따지자면 16km, 15km에서 16km 되는 엄청난 바위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바위가 있는데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선녀가 100년마다 한 번씩 내려와요. 그리고 그 선녀가 그 옷깃으로, 그 천으로 바위를 딱 한 번 스치고 지나갑니다. 100년에 한 번씩 천으로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게 반복돼서 바위가 가루가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몇 번을 스쳐야 바위가 가루가 되겠습니까? 15km짜리 바위가 상상이 안 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한 겁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쉬운 표현이 아니에요. 15km짜리 바위가 100년에 한 번씩, 그것도 곡괭이로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천으로 스쳐서 그게 가루가 될 시간이 한 겹이다, 한 겁이다. 여러분, 이건 사실 생각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는 단어가 불교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한 겁이 뭐냐면, 불교 옷깃만 스치는 인연이 뭐냐면 이 한 겁의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바위가 한번 부서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자리에 앉아계신 분이 바위가 몇 번 부서져서 만난 거래요. 불교의 용어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루라도 여행을 같이 간 사람, MT를 같이 갔다거나 아니면 뭐 비행기로 한국 올 때 비행기를 같이 타고 왔다거나 캐나다 올 때, 그런 인연은 이 불교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500번의 겁이 반복된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500번이 부서져야 돼요. 100년에 한 번씩 옷깃으로 스쳐서 그게 가루가 돼서 500번이 반복돼야 여러분 나타나는 겁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또 한 나라에 태어난 것,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이 겁은 1000겁이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칩니다. 1000번이 바위가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또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원수처럼 여기는 남편과 아내가 지금 몇 겁이냐면 7000겁입니다. 7000번의 바위가 부서져야, 가루가 되어야 만날 수 있는 인연이래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것은 5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만나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단위가 아니죠.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실감이 나십니까? 그래서 불교의 인연으로 이해하자면 이 불교의 윤회설은 이 도깨비의 설정 자체가 불교인들이 보면 쉽게 감정을 이입할 수 없는 설정입니다. 불교에서 보면 939년은 인연에 인자도 끼지 않는 매우 짧은 시간인 것이죠. 그렇게 짙은 사랑이 만나지려면요, 여러분, 그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의 개념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드라마니까 우리가 재미로 보고 몰라도 감동을 보고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의 용어로 본다면 이렇게 시간의 실체, 신의 실체에 대해서 참 좋은 이야기지만 관념과 사변으로 생각하면 뭔가 대단한 표현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놓고 본다면 여러분, 그처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몇 번의 그 상상할 수 없는 시간들 가운데 내가 던져진 인생이라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방향을 잡아야 옳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해석들을 보면 아, 사람이 그렇구나. 관념과 사변으로는 너무 근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해낼 수 있거나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의 종교는 구성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신적인 어떤 존재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으니까 그저 이런저런 표현을 써서 한번 인생을 풀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불교의 시도이고 종교의 시도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마치 짜장면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짜장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짜장면을 생각할 때 입에서 침이 저절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짜장면을 맛있게 먹어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짜장면이 없지만 짜장면을 먹어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짜장면만 생각하면 침이 저절로 현재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튀어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적어도 영원한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 영원한 존재가 누구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그 영원한 존재를 찾기 위해서 더듬어서 찾아가 보는 것, 그것이 저는 종교고 불교도 그 중에 하나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듬어 찾아서 찾고 또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것, 신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고 신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에 알지 못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그런 분으로 인식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종교들의 모습이죠. 아테네 철학자들,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만들어냈던 이 아테네 종교의 그들의 신관도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가 그 수많이 섬기는 그 신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겼던 그거 이제는 내가 설명해 주겠다.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내가 설명해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소개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24절, 25절 말씀인데 그냥 제가 바로 설교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뭘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해지시거나 사람이 뭘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빠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의 손에서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존재케 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있게 하시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다, 창조주다, 주관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인류 모두가 이 하나님에서 출발했고 인류 모두가 인간의 역사와 모든 삶이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고 섭리된다는 사실을 얘기한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의 이야기인데요. 형을 속여서 이제 형이 화가 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오게 되죠.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부엘사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데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그냥 해가 지고 맙니다. 그래서 길에서 유숙을 합니다. 유숙을 하는데 길에서 노숙을 하는데 돌베개를 베고 야곱이 잠을 잡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잣집 도련님과 같은 야곱이, 고생이라고는 안 해봤을 야곱이 전혀 이름도 모르는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 광야에서 그냥 집도 절도 없이 돌베개를 베고로 하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 누워 있었다. 이것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아주 깊이 퍼져 있었던 문화였었습니다. 우리 지도자님 중에 한 분이 시리아에 선교를 가셨을 때 그 시리아의 얘기를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시리아 중동에서는 외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극진히 대접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런 표현이 있죠. 나그네가 지나가면 나그네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고대 근동 중동에 있었던 문화입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면 어떻게든 나그네를 도와줘야 되고, 밥이 없으면 밥을 공급해 줘야 되고, 잘 데가 없으면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그때 당시의 문화였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 가운데서 고생이라고는 안 해본 야곱이 왜 이런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곱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마을에 가서 내가 잠잘 자리가 없는데 하룻밤 좀 머물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왜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야곱 속에 들어있었던 하나님 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부엘사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을 지키는 하나님 맞아. 야곱은 참 복을 좋아했던 사람이죠. 자다가도 벌떡 복이라면 일어날 사람이 야곱입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복 받는다고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야곱인데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내 집에서 거하시는 하나님, 내가 거했던 땅에, 내가 살던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는 철석같이 믿었지만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여기에서는 안 계실 거야. 하나님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찍소리 않고 조용히 지나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그 길에 노숙을 하면서 돌베개를 하면서 그렇게 잤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누워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2절 말씀이죠. 그리고 1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 지금 네가 돌베개에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 내가 내게 줄게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그날 밤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시간이야. 조용히 보내야 돼. 최대한 몸을 사리며 보내야 돼. 그렇게 보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야곱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은 여기 안 계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지만 지금 돌베개 베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야 야곱아, 네가 누워있는 그 땅 내가 내게 줄게 약속하신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그걸 깨닫고 나서 두려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게 베델의 이야기입니다. 돌베개 베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없으셔 이곳만큼은 고백했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었다는 사실을 야곱이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야곱을 구원하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야곱의 기도를 듣지 못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야곱이 그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믿음의 선입관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동차에 보면 백미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미러는 볼록 렌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볼록 렌즈는 사방을 좀 더 넓게 비추어서 사물을 좀 더 넓게 조명하기 위해서 이 물건들의 형태를 축소시켜서 비춰주는 거울이 볼록 거울이죠. 그래서 자동차 백미러의 양쪽에 이 볼록 거울에는 이런 경고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Objects in mirror are closer than they appear.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깝다라는 경고가 있죠. 볼록 렌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고 있지만, 백미러를 보고 있지만 그 백미러에 보이는 물건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보고 있는 것보다 가깝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와 같이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27절에도 하나님은 너희에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과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때론 우리의 삶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관계가 틀어지고 삶의 문제가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세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처참하게 밀어가세요? 하나님 왜 팔짱만 끼고 나를 보고만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신다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진짜 신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Our God is closer than you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When you are in trouble.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은 훨씬 오히려 더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소개했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로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습니다. 왜요? 모든 인간이 그렇게 죽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불교회처럼 그냥 시간을 엄청 늘려가지고 시간이 늘리면 뭔가 있어 보여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너무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귀한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책을 좋은 걸 알게 되면 확 사서 읽어보고 싶은데 한국 같으면 서점으로 달려갈 텐데 여기는 참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썸머리 해놓은 걸 어렵게 구해서 읽었고 그분의 간증을 보면서 참 마음의 감동을 누렸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쓰신 유석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1차 통과하고 2차를 앞둔 한 2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방황하다가 사법고시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친구가 우연히 학원을 소개해 줬는데 학원에 가서 강사를 하는데 그게 너무 취미하고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에서 스타 강사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연봉과 남들이 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전도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생겨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전도 컨퍼런스를 떠나게 됩니다. 전도 훈련을 받고 이제 노방전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20대의 한 백인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10분에 걸쳐서 짧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이 청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서로 페이스북 주소록을 교환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그 친구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이 청년이 그 고백을 자기 페이스북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청년이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 동안 오늘처럼 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날 그렇게 적어놨어요. 10분의 그 짧은 만남에 이 청년이 느끼기를 자기 생애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는 그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드려야 되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직장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참 어려운 결정하셨네요 라고 말했지만 이 자매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길이 그만큼 그에게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3년 동안 MDB 과정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중간중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두통을 느낍니다.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심지어는 표현하기를 벽에다가 머리를 차라리 쾅 세게 찍어서 그 고통으로 이 두통을 이겨보고 싶을 만큼 그렇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것을 느낍니다. 하다 참다 못해서 병원에 가서 뇌 촬영 MRI를 찍어봤는데 병원에서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 통증은 중간중간 공부할 때마다 찾아옵니다. 참고 그 어렵고 힘든 공부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구촌교회의 청년부 인턴 전도사로 사역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사역하기 일주일 전에 우연히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놓고 이제 사역을 하는 첫 번째 스텝 회의를 앞두고 있는 금요일 날 그 스텝 회의가 있는 금요일 아침에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빨리 병원으로 들어와 보라는 것입니다.
의사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 본 그녀에게 의사 선생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직장암 말기입니다. 암이 이미 12cm까지 자라서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를 해도 1년 이상 살지 못하겠지만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료마저 안 하면 이 암덩어리가 커져서 이 직장을 막아버릴 것이고, 그러면 당신의 내장은 다 독이 썩어서 독이 발생하고 온몸이 부어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사의 경고를 받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잠시 멈추고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남은 시간을 살 것인가. 아버지 역시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내가 1년 동안 그래도 산다고 하는데 남은 생애를 이 닝게로 끼고 병치료 받으면서 병원에서 지낼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제가 남은 시간 얼마를 살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남은 시간을 쓰겠습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서울대를 나온 자매가 암이 걸렸다라는 소식이 교회들에게 퍼지면서 그분을 강사로 초청하는 섭외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 전도사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피를 쏟아가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들을 찾아갑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에 찾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3년 동안 감당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오빠의 팔에 안겨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기 3일 전에도 이 전도사님은 자기를 찾아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은 분이심을 얘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 전도사님이 그 책에 중간중간 고백하기를 인간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내게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아팠냐면 이 암덩어리가 늘어나서 갈비뼈를 바깥으로 밀어버릴 정도로, 갈비뼈가 암덩어리에 밀려서 몸 밖으로 돌출될 정도로 몸 안의 고통은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이 전도사님은 그 고통 중에도 표현하기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지만 놀라운 것은 그 고통 중에도 그 고통을 이기는 이해 못할 평안이 자신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고 직장까지 포기하고 신학교까지 간 이 전도사님이 무슨 죄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전도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냐고. 그 질문을 여러 번 받지만 이 전도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뢰할 뿐입니다. 이 유석경 전도사님이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힘이었습니다. 왜라는 질문조차도 던질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녀에게 생명의 주관자였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건 역시 좋겠고, 만약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죽는 것도 내게 감사함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을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까지도 선으로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사는 동안 겪어지는 희노애락이 어찌 하나님께 선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고난까지도 그분에게 선이 된다면 내게 주신 작은 축복들이 어찌 하나님의 선의 이유가 되지 못하겠습니까? 유석경 전도사님은 하나님은 그래서 좋은 분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 책으로 유언처럼 우리를 깨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시키신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17년도 이제 보름이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한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어느 한순간도 그늘진 곳이 없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죽음과 삶까지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